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담겨지게 하옵소서.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주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출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전반부가 에스겔의 두 번의 사명이 있는데 그중에 전반부가 전부 다 끝까지 전반부가 끝납니다. 에스겔서의 1차 소명과 그리고 그의 애언 사역은 1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29장에서 32장인데요. 예루살렘과 더불어 남유다와 더불어 그 주변에 그 시대의 주 가나안과 가나안의 의지였던 거의 하나님급이었던 이집트의 멸망, 이 말씀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고 오늘 29장에서 32장은 특별히 이집트입니다. 특별히 두 나라의 멸망을 여기 에스겔서는 긴 분량으로 큰 분량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는 두로이고 또 하나는 이집트입니다. 두로는 3장 분량이고 이집트는 4장 분량입니다. 이집트와 함께 또 맨 마지막 32장은 주변 열강에 그 전까지 시대를 주름 잡았던 그 강력한 나라들, 그 나라들의 멸망이 함께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시대의 종언을 구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위한. 에스겔서 29장입니다. 11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예, 이집트는 나일강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나일강이 바로 이집트의 힘입니다. 나일강이 이집트의 국력이고 나일강이 이집트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가 형성됐죠. 그래서 상류 나일강은 상 이집트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류 나일강은 그쪽은 아래쪽 하 이집트라고 그러죠. 상하 이집트가 합쳐가지고 큰 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집트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예, 갈대 지팡이. 이 갈대 지팡이는 다스리는 지팡이를 말한 겁니다. 음, 이집트의 상징적인 바로 왕의 상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것 중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 그 중에 지팡이가 갈대로 만든 지팡이인 거죠.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애굽이 사막과 항무지가 된다 하는 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집트는 항상 곡창지대입니다. 기근이 와도 마지막 피할 장소가 이집트가 항상 고려되었습니다. 예전에 어,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 봐도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때도 기근이 들자 고려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하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야곱 때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그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항상 이집트는 곡창지대입니다. 기근 때 피하려는 마지막 도피성 같은 곳이죠. 근데 그 이집트가 사막과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내고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겠다. 네, 믹돌에서부터 수에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저 하류에는 믹돌, 저 위쪽 상류 쪽으로는 수에내. 여기 수에내가 요즘 그쪽 아스완 댐이라 그런가요? 그쪽 댐 근처 그쪽 쪽이죠.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이집트가 힘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항상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항상 이집트에 의해서 지배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최고 강대국은 항상 이집트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항상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집트는 강대국의 단열에 자기를 올려놓지 못합니다. 이집트는 큰 나라나 크나 약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더라. 이집트가 자기들이 아주 쇠약해졌을 때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에스겔서의 가장 최종적인 그 애언 사역의 때 에스겔이 어느 때 정도까지 사역을 했나 했을 때 2차 포로로 잡혀오고서 27년 됐다는 겁니다. 2차 포로로 돼서 27년 1월 1일 일이 되겠죠. 1월 1일 그때 정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7년에 27년 말고 이제 전체가 포로로 잡혀온 지 37년에 37년 만에 여호야긴 왕이 복권이 되거든요. 근데 27째 해에 더하기 8년입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한 3년 후에 이 말씀, 예언의 말씀 받고 3년 후 정도에 여호야긴 왕이 복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는 11년에 멸망했으니까 15년 정도 지난 거죠. 예루살렘 멸망에 해서는 15년 정도 지났고 그리고 이때 정도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차 포로부터 보면 35년 정도 됩니다. 35년.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한 35년 정도 남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한 중간 정도 지점이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구두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해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 전쟁한 나라에서 가져갈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여기저기 전쟁에 끼어드는 이유는 가져갈 것이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이유도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일 거고, 중국이 알게 모르게 이란 그쪽에 줄을 대는 이유는 그쪽에 가져갈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강대국은 전쟁을 그냥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선한 이유로 이유가 없습니다. 유럽이 손을 뗀 이유도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쪽에 지금 손을 뗀 이유도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쟁 끼어들어봤자 자기는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뭔가 가져갈 것이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전쟁에 끼어드는 나라, 겉의 명분은 뭐 자기가 전 세계에 의를 위하고 뭐 말 같은 소리 하라 그러세요. 항상 뒤에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을 자꾸 일으킨 나라는 못된 나라입니다. 이집트도 그러고요. 사실 바벨론도 그러고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에게 먹이가 되고 만 거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면이 뭡니까? 내면. 겉에 드러난 면은 강대국의 전쟁 같습니다. 이제 이집트가 약해져 가지고 바벨론이 먹는 그런 전쟁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대국의 전쟁만 볼 것이 아니고 이 강대국들로 말미암아 주도되고 있는 이 시대의 전쟁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의 흐름이 있다. 역사의 지배하심이 있다. 주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 30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걸릴 것이랍니다. 구스가 이집트 접경을 붙이고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이죠. 아프리카의 강대국 이디오피아가 굉장한 강대국이었죠. 근데 거기도 이제 긴장하게 될 거겠죠. 구스와 북과 루시 무릎과 모든 석인 백성과 국가 모든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구스, 붓, 룻 이런 나라 이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이 엎드러질기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상 이집트, 하 이집트. 하 이집트는 믹돌, 상 이집트는 수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같이 그들에게도 근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모든 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송환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노나라의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바드로스, 소환, 신 이런 데가 애굽의 주요한 도시들인 거죠.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끝집게 나눌 것이며 논나라는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다 합니다. 이집트는 제국입니다. 제국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국 안에 작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속국으로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큰 나라 황제가 있고 그 나라 밑에 제후가 있지 않습니까? 작게 제후.
그런 것처럼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나라들이 있는 거죠. 속국이 있는 거죠. 아연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의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드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아까 27년 아니었습니까? 27년 1월 1일. 근데 20절 가면 좀 더 앞으로 가버립니다. 11년 11째 해 1월 7일입니다. 11년. 11년이면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남유다 멸망의 해입니다. 그래서 4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월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죠. 그리고 7월에 그쪽 그대라 총독이 암살당하면서 그나마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던 무리가 흩어져 버리는 뭐 이집트로 피난해버리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던 해죠. 그해 1월입니다. 1월 7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집트가 군대를 잠깐 이쪽에 그 남유다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군대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앞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도 어, 남유다 땅에서 이집트 군대와 그리고 침략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 사이에 약간의 전투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때 이집트의 군대가 완전히 기가 꺾여버린 그런 해가 11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째 되는 해, 그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상한 팔과 이미 꺾은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중간에 심판으로 서시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손을 잡습니다. 한쪽 손은 이집트, 한쪽 손은 바벨론입니다. 그 가운데 이집트의 팔은 내려버리고 바벨론의 팔을 높이 들어주는 거죠. You win, you lose. 하나님께서 심판처럼 그런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두 강대국인데 최고 강대국인데 결국 어, 바벨론이 이겼다 하는 선포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이죠. 요즘 스포츠 경기에서 내가 내 칼을 바로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집트가 완전히 시작해질 것이다. 이집트가 더 이상 강대국이 못 된다. 이집트의 강대국 시대는 이것으로 끝이다. 하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목격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 31장입니다.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한 달 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이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여기 이집트와 비견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런 거대 나라들이죠.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아수르가 강대한 이유도 뭡니까? 이집트 강대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힘에 의해서 강대국이 됐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근데 아수리의 풍요로움, 아수리의 강대국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에 그쪽 흐르는 이 두 강이 풍요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해도다. 그동안 이래했죠. 이런 양쪽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강대국이었던 시대가 2000년이 넘습니다. 양쪽이 강대국을 이어갔던 그런 시대가 이런 양강 구도가 1000년을 간다 해도 어마어마한 시대겠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독주 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지금 치고 올라오는 중국이 또 새로운 양강을 이룰지, 그리고 유럽은 좀 힘을 잃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한 나라가 1000년을 간다. 그것도 강대국이, 세계 체패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 시대는 무려 2000년 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내가 그 가지를 많게 그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 동산에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이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땅의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났다. 아수르가 멸망했죠. 아수르가 2000년 넘게 그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에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땅을 바벨론이 차지했죠. 멸망시키는 데는 메디아가 힘을 썼는데, 근데 그 나라를, 거기를 먹어버린 데는 바벨론이 먹었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에 구름이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간 자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강대국 시대 반드시 종언합니다. 종언이 이제 끝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아주 꼭 생명 같다면 쭉 생명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무덤에 묻히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예, 그가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여기는 아수르.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고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여기 가나안 땅을 강대국에 강제 편입시켜버린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아수르였죠. 덕분에 아랍 나라가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수르의 멸망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쏘려 내려 칼에 죽임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 가운데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가 봤더니 자기들과 함께 이 무덤에 내려온 또 다른 자가 있었던 겁니다. 강대국이 있는 겁니다. 그 강대국이 바로와 그 군대 이집트인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도 무덤에 묻히게 되고 이집트도 무덤에 묻히게 되는 이 양강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32장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래. 멸망당하고 난 그 다음 해입니다.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가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강 속에 있는 괴물 악어다 보니까 이거 그물로 끌어올려서요.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이 다음에부터는 이집트가 온 세상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이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이렇게 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진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이집트의 운명의 기록, 강대국에서 땅은 크나 온 세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의 딱 분기점은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거죠.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호흡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크게 하리라. 지금은 전 세계 곡창지대 그런 가운데 나일강의 하류를 드나요? 고센 땅이 지금 전 세계 곡창지대 하나로 꼽히나요? 아니죠. 더 이상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는 곡창지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고 전혀 여겨지지 않습니다. 뿐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 곡창지대인데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 수출의 장소인데 그 덕분에 거기 강대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메소포타미아 쪽이 전 세계 뭐 식량 수출 대국입니까? 아닙니다. 석유가 나올지언정 더 이상 식량은 거기서 수출되지 않죠. 한때 풍성했던 나라, 2000년을 넘게 그렇게 강력했던 그 나라들이 그 땅의 힘을 잃어버리고 나라도 힘을 잃고 전 세계 강대국에 늘 반열에 서 있던 그 나라들이 강대국 지도 잃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그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둘째 어느 달 15째 날에 이건 어느 달인지 기억이 안 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때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신 것 같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제 이집트와 함께 그 시대의 종말, 그 시대의 강대국들의 종말을 막을 내리는 것을 무덤에 다 던져버리는 사건으로 마지막 32장, 그러니까 에스겔의 1차 사명의 끝을 마무리합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 강대국들의 특징이 전부 다 할례 받지 않은 자. 자기들과 구분하는 언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끝에 일부의 종언, 1차 사명의 그 맨 마지막을 끝내면서 그때 세상에 막을 내린 나라들의 특징으로 한글같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엎드려 넘겨진 바 되어서 이제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강했던 그동안 강대국 나라들 전부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서 무덤에 누웠다 합니다. 거기에 아스루와 그 온무리가 있으며 이집트만 아니라 첫째 강대 그 시대의 강대국 아스루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한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또 엘람이 있습니다. 엘람.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 세상에서 두렵게 했으나 이제는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엘람이 없어져 버리죠. 엘람이 사라져 버려요. 대신에 엘람을 메디아가 거의 장악하고 있다가 거기를 또 페르시아가 먹어버리죠. 그 옆에 루디아도 정복해버리고요. 남쪽에 바벨론 나라도 정복하게 되죠. 엘람이 엘람의 강대국 시대가 끝장이 나고 그런 새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강대국이었으니까요. 이제는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당한 자 가운데 되었다. 거기에 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두렵게 하였다 합니다. 이 메섹과 두발은 저 북방 맨 끝이죠. 메섹이 오늘날의 모스크바니까요. 그쪽 세력들, 그 세력들도 더 시대에 함께 종말을 보한 겁니다. 또 그들이 다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 가운데서 이미 엎드린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한 사람들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가 이들도 강대국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 에돔이 천년을 하죠. 근데 에돔도 이제 종말을 구합니다.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은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여기 북쪽 그러니까 저 위에 북쪽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이스라엘과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시돈 아니겠습니까? 시돈. 거기가 경제 강대국이었죠. 두로. 거기도 강대국 지위를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거죠. 강력한 나라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누워버린다 합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 이 수천 년 강대국의 지위이 있었죠. 이제는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강대국 언젠가 반드시 무덤에 내려갑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언을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을 마치 하나님 쳐다보듯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듯이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의 옳은 시각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으로 에스겔의 1차 사명이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부터는 2차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 시대가 이스라엘만 멸망이 아니라 그 시대 자체가 막을 내려버립니다. 새로운 역사 판도 위에서 에스겔의 소명이 2차 소명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 판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 판도로 다시 역사의 지평을 펼치실 것이다. 예언한 분이 에레미야죠.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어떻게 보면 같은 사명인 게 보입니다. 에스겔도
그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강대국 시대의 정원을 완전히 고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게 되는 것에 출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나 그런 것에 마치 꼭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거기가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인 것처럼 거기는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합니다. 다 정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땅의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우리는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애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를 우리나라도 아닌데 거길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 그 나라를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생각 자체가 오염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날도 우리 인생의 날도 다시 생각해 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삽니다. 우리 힘이 강하든 약하든 나라로 삽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다 마무리할 때 그날에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수님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들로서 오늘 진리를 따라 삶으로써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혹여나 풍성함이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을 받드는 내 힘을 강력히 가지고 다른 사람 먹어치우고 막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복된 하루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하루가 이 하루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